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 나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공동체 가운데 어느 공동체를 먼저 세우셨을까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즉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바로 최초의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며 친히 이 가정 세우시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이 땅에 그 어떤 공동체도 할 수 없는 오직 가정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가고 그 생명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다음 세대의 믿음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계승, 믿음의 계승, 바로 이 놀라운 사명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을 통해 생명이 자라가고 그리고 믿음이 계승될 때 바로 그 자녀들이 다음 시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리더십들, 바로 다음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 하나님의 미래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흔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개인적 행복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에 대한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부부는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꿈과 비전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가정이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부는 온전히 하나가 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부는 온전히 하나가 되십시오. 아멘. 먼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본문의 앞쪽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부부가 관계 가운데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어떻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바로 그렇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상하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의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분명 리더십으로 남편을 세우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남편을 세워 주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높낮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질서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앞선 구절에서 발견합니다. 바로 앞선 구절 에베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기에 앞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해주는 공통된 가이드입니다. 그것은 뭔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만 복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상대의 뜻을 우선하고 내 뜻을 꺾고 상대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리고 나보다 상대를 더 높여주는 관계, 바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관계. 여러분,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가운데 역할은 남편이 리더십으로 하나님 세우셨으니 그를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주셨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로 사랑하라. 아멘. 남자는 아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남편들은 축복합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각오해라 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부부의 사랑은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은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남편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아까 보셨죠?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로 사랑하고 사모하듯 그렇게 사랑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주님을 위해 순교하였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사랑은 뭔가? 순교적 사랑이에요. 순교의 각오로 사랑하는 것. 남편은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순교할 각오로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가정,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바로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공동체, 이것이 가정에서의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쭉 내려가면은 놀라운 이야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세워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해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가정의 정의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말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던 거예요. 결코 아담에게 아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와에게 하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가정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어떻게 된다고요? 한 육체가 된다. 하나의 몸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관계도 하나가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가장 친밀해지면 내 가장 가까운 옆까지 오는 것이죠. 하지만 부부는 달라요. 부부는 내 옆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드라마 대사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너와 난 이젠 하나야. 넌 나야. 할렐루야. 그것이 이 한 몸 된 부부의 관계인데, 이 신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 뒤집힙니다. 이 앞서까지는 바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실은 내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 부부 관계로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 부부 관계가 가지는 놀라운 이 비밀을 발견합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인 상징이에요. 이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아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아내로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담은 남편의 사랑을 아내가 그 사랑을 받는 형태가 됐을 때 어떤 것을 느끼냐면은 그 사랑을 받으며 아내가 느낍니다.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이상적이구나. 현실은 아니다. 이런 눈으로 이제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좀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관계로요.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그렇게 될 거예요. 모든 가정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 꿈꾸십시오. 그런 날이 올까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우리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부모와 자녀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도 표현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님으로서 느껴봤던 그 마음 기억하시나요?
정말 독특한 마음, 그 마음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부모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가 그런 무조건적 부모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을 통해 지금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가 가득한 곳,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가정에 바로 하나님 세워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역시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매우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2절,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십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죠. 여러분, 이 계명에 대해서 본문은 말합니다.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십계명 이 가운데서 특별히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영역이 바로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들입니다. 그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즉 5계명,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강조하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은 그냥 명령만 있어요. 하지만 이 계명은 다릅니다. 이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흙이라는 재료로 지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인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이후 모든 세대는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바로 나의 부모가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되셔서 나의 창조의 손길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과 배경과 어떠한 과거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요. 여러분, 또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공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그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의 부모님, 다시 그 부모님의 또 부모님. 그렇게 위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장 끝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 위는 누구십니까?
바로 온 인류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의 이 흐름은 나는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부모님은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바로 그렇게요. 그 부모의 공경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최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통로인 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진정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보시면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만 우리 부모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이 가정은 여기 보이는 성경 본문과 다를 때가 많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실수하는 부족한 인간이고 그것은 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 완전한 인간은 아니시죠. 부족하고 실수하시는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가정이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워야 할, 정말 사랑해야 될 가정인데 놀랍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 사랑 그냥 되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서 나의 인생의 진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아버지, 완전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넘쳐날 때, 그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도 성립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와 바로 육신의 부모님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용납이 시작돼요. 용서가 시작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의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나의 부모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도구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자,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에게 부모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대하느냐가 바로 이 자녀가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나의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서 너의 자녀들을 사랑하라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녀 사랑은 기본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다 자녀 사랑할 줄은 압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함께 외쳐볼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가르침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평소에 우리의 생각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날 노엽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자녀에게 적용합니다. 엄마 화나게 하지 마라. 아빠 이제 화낸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날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였어요. 자녀들이 날 화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니었어요. 내가 자녀에게 상처 주고 있는 겁니다.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우리 자녀들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왜 그런가? 이 자녀들은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낭망치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아세요? 이 나의 자녀들, 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이 자녀들이 바로 다음 시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이끌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용기를 내라. 소망을 품어라.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세상의 술수, 사람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가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건과 배경과 환경을 다 갖춰서 자녀에게 다 물려줄지라도 만약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영원 무궁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기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은 여러분 교회만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너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러한 책 제목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말씀으로 기도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말씀 보기 시작해야 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면 바로 오늘 내가 가장 중대한 결정과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바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온전히 하나가 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주께 의탁하며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행하소서. 역사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쓰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 예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서로를 복종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의 세대에 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